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누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싸우며 시기하고 괜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만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 세상과 원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셨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가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2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사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9월에 열리는 총회를 어느 교회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명성교회에서 이제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다른 교단, 다른 노회들, 서울의 몇 개의 교회들이 명성교회에서 분쟁이 있었는데 우리 통합 측 헌법을 무시하면서 세습까지 하는 교회에서 굳이 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성교회에서 한다면 우리는 참석하지 않겠다 하는 몇 노예들이 있어서 한 번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다가 조금 더 큰 교회들을 물망에 오르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명성교회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조금 시끄럽습니다. 아니 결국은 명성교회에서 하려고 다 하고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총회장 목사님하고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사한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 교회뿐만 아니라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다툼이 없는 곳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 다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야 작으니까 서로 간에 부딪힐 일이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여러 생각들과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면은 은혜스러운 교회, 서로 하나 되는 교회로 생각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도
상당한 신학적인 논쟁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은 바로 이런 교회의 분쟁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다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은 1절부터 12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또 믿는 자들끼리의 어떤 분쟁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서 싸움이라고 말했을 때 원어는 폴레모이라고 하는데 이 싸움은 국가 간끼리 전쟁하는 아주 큰 전쟁을 의미할 때 이걸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툼은 원어로 마키아인데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분쟁 혹은 개인 간의 충돌을 나타낼 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나타나는 충돌을 바로 다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서로 충돌했는데 전쟁만큼 충돌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다툼, 개인적인 어떤 원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 어떤 개인적인 어긋난 관계들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의 사이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잘 나와 있는 것이 빌립보서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고라노니 교회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싸우니까 교회 사람들이 너희 눈치 본다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으로까지 비견될 정도로 큰 다툼이나 개인적인 다툼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원인이 무엇인지 1절에 보면 이게 다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면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이 정욕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이게 뭐냐 하면 개인적인 욕심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욕심 때문이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욕심들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보다는 좀 더 위에 있어야겠다는 욕심, 너보다는 좀 더 잘나야겠다는 욕심, 내 말이 좀 통해야겠다는 욕심,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는 욕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모든 분쟁의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건 교회에서의 분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서로 간의 다툼에서도 그 원인을 욕심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욕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결국 교회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데 서로 물러나지 않으니까 서로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니까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욕심을 내어서 서로 부딪혀 봤는데 손에 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뭐 진짜 살인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서로 욕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욕하고 다투는데도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지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쟁이라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이쪽 주장이 옳든지 저쪽 주장이 옳든지 어느 한쪽이 제대로 자기들의 주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물론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둘이 부딪혀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살기를 가득 채우고 싸우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툼은 쉬지 않습니다.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계속 내가 이길 때까지 싸워야지 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왜 그렇게 해봤자 못 얻는지 아느냐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어머니 그 마음대로 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조금 그러셔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 어머니 그거 그 아들 자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 제가 피곤해서 그러시니까요. 예. 자, 내가 까먹었네. 서로 다투도 왜 얻지 못하느냐? 서로 해봤자 서로 왜 못 얻느냐? 첫 번째가 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야, 싸울래도 좀 기도하고 싸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서로 뭔가 깨닫는 것도 있고 자기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될 건데 싸운 데만 몰두하지 하나님께 이 일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째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분쟁이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은 첫 번째 뭡니까? 서로 기도하지 않고 싸움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했는데도 왜 그러면 교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그리고 또 서로 다툼이 끊이지 않느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정욕을 따라서. 대부분 무슨 기도할까요? 내가 이기게 해주시고 쟤들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싸워봤자 결론이 안 나는데 결론이 아니고 너희가 뭐 욕심 때문에 결국 싸우긴 하는데 왜 결론이 안 나느냐? 첫 번째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고 두 번째 기도했는데 잘못 기도한다. 정욕을 너희 욕심을 따라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너희가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기도했는데도 그럼 왜 해결이 안 됩니까? 너희가 멋대로 기도해서 너희 욕심을 따라서 기도해서 결국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의 다툼들이 결국 근원이 뭐냐? 내 욕심을 누르지 못해서 결국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자기가 잘나 보이고자 하는 사람이 남 잘난 거 못 본다, 남 잘난 꼴을 못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 욕심을 못 누르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자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원어의 뜻을 모이칼리테스라고 하는데 진짜로 가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본에 따라서 여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사람들아 해서 남자와 여자를 함께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실제 성적인 가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불충실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과 벗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되었다라는 건 단순히 친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부부관계 정도의 깊은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세상을 좋아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의 모든 분쟁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헛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세상의 법을 가지고 오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참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그분 하나님은 질투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을 우리가 갈망하게 하신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으며, 또 그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성령께서 질투로 열렬히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다 어렵죠, 말이. 근데 이 말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로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과 허탄 하나님의 백성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게 하신 성령님, 너희 그 길로 가지 마라. 제발 그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오라라고 질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그것을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이긴 사람들에게,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한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겸손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냥 단순히 내가 너보다 잘났어 하는 그런 마음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선택한 자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자들을 여기서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겸손한 자를 무시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실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들어가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다. 제발 교회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그리고 또 제발 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알 수 없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걸 바라봐라. 내 앞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본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라는 큰 아픔을 느꼈지만 결국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원한 승리로 승리하셨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7절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복종이란 말은 내가 자원해서 그 말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적하라는 말은 안시스테마라고 하는데 대항하는 자리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마귀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기뻐할 일들을, 그 길이 나를 유혹한다면 그것에 대항하는 자리에 서라라는 겁니다. 야, 텔레비 더 보자. 아니, 텔레비 안 볼래.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 더 볼래.
뭐 테레비 보는 게 죄라는 게 아니라 만약 이렇게 대조되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자리에 서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했을 때 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나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주먹이 있었죠. 그걸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성소 안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라면 손 씻은 모습으로 와라. 죄를 버린 모습으로 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9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은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또 내 삶 속에서 내 욕심 때문에 이런 다툼의 자리에 나온 것을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하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맨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생각하며 이런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제발 비방하지 말아라.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그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지킬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만든 자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걸 오로지 누구한테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형제의 모습을 보고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쟤는 잘못됐어. 쟤는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 라고 판단하는 순간 내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고 율법의 입법자가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해야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러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양을 빼앗은 사람이 당신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비방, 비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고 율법을 가지고 만들고 재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을 비방하고 비판단하는 순간 내가 그 율법의 재판관이 되어버린다.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국 주제는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교회에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그 근본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 때문이냐? 욕심 때문이다. 어떤 욕심이든지 모르겠지만 결국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다. 근데 그렇게 싸워도 결론이 나지 않아. 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해도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욕심을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화평을 이루겠죠. 그게 없으니까 결국 정말 죽고자 싸우는데 결론은 안 나고 계속해서 어려움만 겪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욕심에 갇히는 사람들을 가늠한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허탄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물리치셔 버릴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계속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가 서로 부딪힐 일도 서로
다툴 일곱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를 초대하여 잔치자리에 가면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를 상속으로 물려줄 것이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 욕심을 가지고 자꾸 서로 다투고 부딪히지 말고 그냥 주 앞에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도 말고 너희 스스로 잘려고 하지도 말라.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것은 너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나 또 총회나 여러 노예들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욕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죠. 기도하는 겁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것이 오로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 너에게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너희들에게, 내 것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다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것을 좀 더 가지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더 큰 은혜를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욕심을 가지고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야고보 사도의 본면을 바라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누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